네, 화면이 나왔네요.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단에 올라와서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성도님들 온열 질환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여기가 광주인지 어딘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용봉동인데 엊그제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허리까지 물이 갑자기 차는 일들이 있었고, 신안동에서 또 이렇게 잠기는, 광주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니 싶을 정도로, 네, 여기는 월남동에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친구 형제들이 퇴근하는데 뭐 3시간, 4시간 뭐 서울 갔다 오는 그런 서울 가는 시간들이 이렇게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수혜를 입으셨다, 또는 뭐 물에 떠내려 가셨다, 이런 소문은 안 들어서 참 한편 마음으로 감사가 되고, 또 주님께서 또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참 이제 비가 또 다음 주에는 안 오나요? 예, 비가 또 그친다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좀 건강과 안전 항상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 아세요 혹시? 그냥 딱 봐도 뽕필이 느껴지는 우리 이제 트로트 가수분인데, 그 노래 제목이 맞다 맞다 네 말이 맞다예요. 제가 아까 잠깐 그 제목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내 말이 옳도다라는 주제였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말이 옳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말이 틀려도 어때요? 맞다고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뭔 얘기하면 남편들이 꼭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지 하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시죠. 네, 그때 자매님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제 연단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 정도는 타격을 안 받으십니까? 맨날 남편만 들어서 남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말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부른 이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맞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도 맞다 맞다 네 말이 맞다 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당신뿐이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말을 옳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사람의 말이 다 맞나요?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맞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틀리기도 한 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은 사실 감정에 치우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남습니까? PPT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요.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100% 전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지나간 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역사학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역사학자들조차도 뭐라 얘기하냐면, 역사란 당시 그곳에 없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한 거짓말 모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현장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거랑 정황을 가지고 와서 갖다 붙여 만든 게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100%의 진실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 상황을 바라보는 개개인의 관점과 경험과 선입견에 따라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르게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그림 아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시는 분, 꽃병이 보이시는 분, 네, 두 개 다 보이십니까? 예, 이게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죠?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왜냐? 사람은 그 자체로서 항상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같이 중립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아주 공평해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자, 노파가 보이신다. 늙은 여인이. 아니다. 젊은 여인의 목덜미가 보인다. 네, 또 달라요. 분명 같은 그림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젊은 여인의 옆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늙은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다 개개인의 관점과 또 경험과 선입견의 차이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제일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뭐로 믿습니까?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창이야, 아니야 이 코끼리는 호스야, 아니야 이 코끼리는 부채야, 귀를 만지면서 또 다리를 만지면서 아니야 이 코끼리는 통나무임에 틀림없어.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때요? 나머지 부분을 나름대로 재구성해가지고 그것을 진실로 믿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100% 중립적인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미 아니라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실까요? 네,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실 수 있는 분.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행위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저지르면 참 나쁜 사람이죠, 진짜로. 그죠? 심지어는 범죄자들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다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진실을 명확하게 100% 아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한 경우가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의 말을 동의하시거나 긍정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과 사람 간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과 진리의 기준이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와 같은 말과 그와 같은 신앙의 방향을 추구하고자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스스로는 다 스스로를 옳게 여겨요. 그래서 정말 100% 진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겸손한 고백을 옳다라고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된 말을 옳다라고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는 말을 옳다라고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해주실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이 삶에 확신이 들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겸손한 고백을 옳다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시내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기가 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과 우리가 있고 산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왜 산이 떨어요? 그의 창조자가 강림하시기 때문에. 산이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부들부들 떨리는 이 모든 광경을 보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 당신이 가셔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나섰다가는 우리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5장 28절로 3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아까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는 모세죠.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사한 상황 신명기 18장 16절로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 옳다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겸손한 고백을 옳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끔 그 건방을 떨 때가 있어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정말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어떻게 됩니까?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말 공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타나십니까? 그렇습니까? 막 저기 무등산이 벌벌 떱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쭉 살아갈 때 삶에 그냥 묻혀서 살다 보면은 그 영광스럽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둘도 없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누구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어쩌면 저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에 정말 이 떡과 잔의 예배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앞에 참 우리 동북교회에 저는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떡과 잔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동심원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흔치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한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한 우리 동북교회만의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떡과 잔을 우리가 바라보노라면 그 가운데서 피와 불과 연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랑과 은혜와 희생이 얼마나 큰가, 이걸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숙연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위치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그러한 방자한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함이 마땅한가, 우리가 마땅히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 그것을 기뻐하심을 남겨두셨습니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이 말은 그 타는 말을 말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자기 힘 또는 권력 또는 군사력, 이런 걸 의지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누굴 기뻐하십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나왔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 기념책이 어디도 나와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예. 크고 흰 백보자의 심판을 할 때 그 앞에 책들이 놓여 있고 또 생명책이 있다 했잖아요. 그 책들이 뭡니까?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간이 피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정도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분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떤 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나보다 크시다는 것,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을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저보다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일도 제게 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성도들에게 더 합당한 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말은 옳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상황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랑 반대되는 상황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주님으로 말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경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여 주여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느냐.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귀신을 보거나 괴물을 봤을 때 보는 그 두려움이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냐? 아버지가 외출하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가정입니다. 만난 것을 딱 두고 외출하시면서 이거 손대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고 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식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건들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계시나 안 계시나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확 덥석 먹어버리겠죠. 제가 이거 군대에서 경험했습니다. 저희 대대장님이 아주 이 경애를 받았어요. 이 표현을 하자면 그 대대장님이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이 간부들이 그 대대장님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심지어 말단 하사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걸 배웠어요. 저는 이제 소대장으로 있었는데 거기 제가 같이 근무하는 간부들이요 그 대대장님이 계시나 안 계시 뒤에서 엄청 욕을 합니다. 우리 대장님 너무 빡세다고 힘들다고. 근데 그 말을 지키는 걸 보고 이게 경외구나.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내산의 연기와 불과 이 천둥으로 임하였을 때 그때만 보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막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눈에 이렇게 드러나나 안 드러나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말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이거 줄이면 바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때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살아계신 걸 믿으면서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썩 좋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길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번거로우냐 이러면서 이 예물을 흠이 있는 것들을 바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율법에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않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릴 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똑바로 드리나 안 드리나 보자고 이렇게 감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이시는 거예요. 그 신경 써서 이렇게 보려고 하셔서 보신 게 아니라. 근데 참 하나님 마음이 좀 서글플 때도 있으실 것 같아. 그죠? 화가 난다기보다 좀 서글플 때도 있으실 것 같아. 솔직히 저부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날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예배가 너무 길다.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하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냐는 이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뭐가 다르겠냐 이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말과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참 서글프시겠다. 그분은 그분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참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람 같으면 모르는 게 약인데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어떤 면에서 참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자들을 알아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책망하셨느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성도님들, 옛날에 왕이나 황제가 사신을 보내면 다른 나라에 그 사신은 누구를 대표해서 가는 겁니까? 그 왕을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이 대사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영국 대사가 있으면 영국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멸시했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곧 누구를 멸시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긴 것 같습니다. 제가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강단에서 제가 전하기 때문에 아닌 거 아시죠? 오해 안 하시죠? 제가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형제님들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신들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자신의 주장을 막 관철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그렇게 했다가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화가 미치고 두려운 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이 본 마음이에요. 실은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전파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전해지면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좀 서운하셔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오늘 특식을 마련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거를 이제
조금 서운하게 받게 되면 마음에 어려움이 되거나 부담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의 역할 생각해 봤을 때,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딘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전해지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받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말을 옳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말을 옳다고 하십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그죠? 진실된 말을 옳다고 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 진실된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된 말을 참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사마리아의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던 그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저는 이 말이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뭐라 얘기하십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제가 여자 같았으면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주님 알고 계셨어요? 왠지 이런 뉘앙스의 대답인 거예요. 뭔가 어색해요. 근데 주님께서 왜 굳이 여기서 딱 집어가지고 여자가 제가 남편이 없는데요 하는 말에서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의 치부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치부죠, 치부. 특히 이 시대에는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대단히 부끄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동거인이 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여자가 자신의 치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자신의 어떤 치부와 부끄러운 부분을 고백할 때 그 말을 긍정해 주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주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 속에서 주님이 네 말이 맞다라고 대답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주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옳다고 말씀하신 장면이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특별히 또 여기서 빌라도의 이 물음에 대해서 그 말이 옳다고 긍정하셨느냐? 이 주님의 실상에 대해서,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누가 찝었어요? 이방인인 빌라도가 짚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실상을, 이 정체를 누가 알아봐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걸 빌미 삼아서 저 반역자라고 로마인들한테 고소하는 고소거리로 삼았잖아요, 그죠? 근데 도리어 이방인인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게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는 질문하셨을 때 주님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말을 좋아하시고 옳다고 하신 성구들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뵐 것이다. 또 누가 주님의 성산에 살 수 있겠는가? 정직하게 행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곧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는 자입니까? 거짓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시든 성자 하나님이시든 성령 하나님이시든 그분들께는 거짓이 단 1%도 단 한 톨도 없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진실되고 그 마음이 거짓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미워하시겠습니까? 거짓된 입술과 하나님을 속이려는 말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장면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죄받았던 이유가 재산을 다 안 바쳐서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안 바친 것은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였죠?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땅판 값을 다 내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전부 냈다. 뭘 듣고 싶었을까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형제 자매님 정말 믿음이 뛰어나 훌륭해.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다 성도들 위해서 다 내버렸어.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땅판값 다 맞습니다라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들을 책망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거짓말을 말한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 위에 보면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형제 자매님이었잖아요. 형제 자매님한테 사탄이 가다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같으면 실족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지금 그들의 마음을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이게 스며드는 것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명확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고 계시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짓을 말할 때는 누구의 미혹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인 사탄의 미혹을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죠? 네. 침묵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코만 만져놓고 전체 코끼리를 말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진실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그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 취하는 이 삶의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로 숨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요? 자신의 거짓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빛의 길로 들어서게 된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빛을 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의 빛 앞으로 나와서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회복을 받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가 취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거짓된 입술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있습니다. 망령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망령됐다고 하는 것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까 우리가 진실된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완전히 대척점이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볼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거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던짐을 받는 자들의 죄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시는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 관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까지 있습니까? 하얀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이 사회 속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저희 자매가 갑자기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돌면서 여보 나 요즘에 살쪘지? 라고 했을 때 진실을 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좀 곤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진실을 말하게 되면. 네. 항상 저는 진실됩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는 전혀 살이 안 쪘는데 그런 상황들이 참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근데요,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요, 의도적인 거짓말과 왜곡된 발언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공중 권세자 문제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사실과 진실을 덮어 누르는 세상, 이 진실을 판별하는 것이 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이냐에 있는 세상. 내 편이면 거짓도 사실로 만들어버리고 네 편이면 진실도 거짓으로 매도해버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요즘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딥페이크, 다 이거 가짜잖아요. 그죠? 가짜예요. 어떤 이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급기야 OECD 사기 범죄율 1위. 사기 행위자들에게 사기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사기 범죄율 1등이라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라고 하면 그래도 좀 산다고 하는 선진국들 모아놓은 그 그룹인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사기 1등이래요. 사기는 결국 뭐로 치는 거예요? 거짓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정말로 이 거짓말이 남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세태에 물들어서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부분적인 진실도 거짓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나머지 부분을 그려서 코끼리를 저기 뭐 부채나 호수로 둔갑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네. 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있기에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추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기대하며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옳다고 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주제를 묵상하게 된 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발언을 읽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하나님께 해주신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민수기 27장 6절로 7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어떻다고요? 옳다라고 그 여인들의 말에 옳다고 해주셨어요. 그거는 옳은 거잖아요. 그죠? 진실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100%의 진실을 판별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를 고민하면서부터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몇 명이었느냐? 5명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 딸부잣집. 근데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대한민국만 해도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이 여자분들이요 발언권을 얻고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죠? 여자는 그냥 조용히 하라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입을 막았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 모세의 시대는 몇천 년 전이에요. 지금 이때는요 남자가 아니면요 이 공중 앞에서요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딸 5이 담대하게 나아가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주저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용기를 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어디 여자가 나서가지고 지금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 썩 뭐 꺼지라고 이렇게 욕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함을 낼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땅을 주고받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선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에 대한 뭡니까? 그 약속을 존중하고 그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인간 사회에서는요, 이 5명의 딸들의 말은 그냥 묻혀버려도 그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업이 영구히 자식들을 통해서 물려받게 될 것을, 그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한 아들보다 나은 5명의 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딸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키우시면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실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역사적인 정황과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한 일입니다. 일단 5명의 여자들이 공중 앞에서 나섰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 이거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는 말을 들렸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과 소망을 나타내는 말을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참 놀랍게도 일관되게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주셔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한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자기 종을 고쳐주는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가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라면 가고 저쪽으로 가면 갑니다. 제 말에 따라서.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창조주신데 주님의 말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당연히 능력이 있으시죠.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놀랍게 만든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따르는 자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에 대해서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로 배를 불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는 끝까지 주님을 믿었어요. 자신이 개가 돼도 좋다 이거예요. 주님이시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앞에서 납주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얼마나 은혜롭게 받고 그 딸을 고쳐주셨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 주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 21세기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게 될 때 주님이 그 말을 오래 참으시겠는가?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천하의 제왕인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그 왕 앞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 살려주셔도 우리는 절 안 할 겁니다. 진짜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정말 군대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 무궁화 2개 달고 있는 대대장 앞에서도 벌벌 떨었는데 저는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천하의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전무후무한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던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그냥 죽을랍니다. 주님이 안 건져주시면 그냥 죽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이 맞다고 인정해 주신 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살았잖아요. 이들이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니들 말이 맞다 이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너 말이 틀렸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닥메사 아벳느고의 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신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게 될 때 뭐라고 부르짖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가 박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가 박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막 죽어있던 심령이 막 살아나요. 막 심장이 뜁니다. 뭐라 얘기하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편이라 이거예요. 엘리야는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 주시라, 들어주시라고 주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어요. 누구 말이 맞다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말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말을 할 것인가, 그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내 입에 달린 겁니다. 내 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엘리야가 7번이나 다시 가서 자기 사원한테 다시 보고 오라 하잖아요. 갈멜산 정상에서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워하십니다. 어떤 말이 대표적으로 있느냐?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 정탐꾼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참 표현도 창의적으로, 어디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신앙의 표현도 참 창의적으로 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 합니까? 밤새지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어찌하여 이곳까지 인도해 와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단 1%도 기대하지 않는 이런 말,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 제껴놓고 자기들만의 지휘관을 세우고자 하는 이 시도, 이 불신앙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구하죠 또, 그죠? 근데 구하긴 구했지만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돌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타깝냐.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신앙의 말과 불신앙의 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말을 뱉을 것이냐 우리가, 아니면 불신앙, 다 끝났다, 다 망했다, 그냥 하나님 믿어도 다 아무 소용도 없다, 이런 말을 할 것이냐.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아실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아하스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한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때 아하스가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 얘기하냐면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의 말만 놓고 보면 대단히 겸손해 보여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경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올까 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오니까 남유다가 막기 힘들잖아요. 이걸 누가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아하스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느냐?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건져주십시오, 이러려고 마음에 다 결정을 하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동아줄을 잡지 않고 자기 판단에 생각해서 옳은 대로 그걸 땡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굳이 그럴 필요 없으세요, 이 얘기예요. 결국은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경을 듣고 나시니까 이 말이 겸손한 말 같으세요? 아니면은 오만 방자한 말 같으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으면 구해야지. 아니 저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쪽은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좀 가세요,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 지혜와 방도를 쫓아서 하나님은 그냥 저기 앉아 계시면 되고 제가 알아서 좀 해결을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지, 결국 그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나 그래야지,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생각이 되거든요. 막상 그 문제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진짜 내 신앙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가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지금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들아로 시작되죠. 그죠? 형제들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수로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말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저는 이 말을 하는 자들이 문맥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에 불신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신자들이 말세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자들이 와서 말한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 자들이 와서 말한다 이거예요. 조롱한다 이겁니다. 주님 안 오시네. 주님 뭐 약속하셨는데 뭐 안 오시네. 뭐 별일 없네. 그냥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네. 이런 얘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의 현대적인 버전이 제가 아까 드린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왜 내 삶이 이 모양이냐?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런 말들, 그게 믿음과 소망의 말입니까? 불신앙의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며 우리 입술의 말을 다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라도 그런 말을 뱉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중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로 내는 것은요, 또 다른 차원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살지 않냐? 이런 말들을 혹시라도 하였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이런 말들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악인들이 해야 될 말이고 멸망자들이 해야 될 말이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나누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옳다고 하시는가? 그분을 경외함 속에서 나온 겸손한 말을 옳다고 하십니다. 정직과 진실 가운데서 나온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과 소망을 표현한 언어를 옳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환원하면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참으로 경외함과 겸손함과 진실과 믿음과 소망에 입각한 말인지, 아니면 불경건함과 거짓과 또 불신앙 또는 염세주의, 부정적인 말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라도 우리의 기준이 치우쳐져 있다면 그것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다시 바로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